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늘 또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중국도 매장 문화잖아요. 전에 중국인 묘지를 가보았는데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묘지를 화려하게 쓰는 민족이 중국이더라고요. 완전 빌라처럼, 단독주택처럼 그 묘지를 만들고,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죠. 앞에다 붉은 글씨로 다 복복자를 써놓았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인들도 죽어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죽어도 자식들이 복되기를 원하는구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들을 창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말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영화도 드라마도 주인공은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드라마도 보면은 마지막이 좋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고 오해를 받지만 끝이 좋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날도 복이 있었지만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은 젊은 날에는 화려하게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잘 나갔는데 노년에 초라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젊은 날 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늙었지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고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꼭 숫자적인 100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훨씬 더 잘 되고 풍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장사를 해도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삭에게 100배로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 앞에 복을 다루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 우물을 막고 우물을 방해했지만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 고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일을 하고 망할 사람은 망할 짓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축복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착한 사람, 성질이 나쁜 사람, 그런 것이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선택이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나요? 때로는 선택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서 그 남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를 선택했는데 때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때로는 올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매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묻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더딘 길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에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불을 덮어드린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보고 밖으로 나와서 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렸겠습니까? 우리 추측컨대 아마 셈과 야벳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형, 동생, 내 말 들어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홀라당 벗고 계셔. 아마 그렇게 비웃듯이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보지도 않았어요.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그냥 정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가면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뒷걸음쳐 들어갔어.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모든 하체를 덮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어인 노아도 이런 실수를 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었고 성군이라 불려지는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권사님이 내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보면은 이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보면은 어느 교회 바로 세우기,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지요. 한때 제일성도교회 치면은 바로 밑에 제일성도교회 바로 세우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얼마나 복음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까? 지금도 교회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치면은 그 밑에 무슨 교회 바로 세우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진짜 믿음 있는 성도라면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가슴 찢으며 기도해야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비난하고 댓글을 달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허물과 문제점이 보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고 자기가 정의의 사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목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장로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진짜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고 장로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 그게 좋았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 회장님, 목자장님, 지역 장로님, 샘터장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역 회장, 지역 장로님, 샘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샘터장, 목자장, 지역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 장로님이, 당의 장로님이, 목자장이, 샘터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어찌 다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감사주고 서로 품어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함처럼 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 수치, 죄악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고 어렵다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실수를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었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간에 서로 피차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형제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대라는 빚진 자를 목을 붙들고 그를 폭행한다면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면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니가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까지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학위를 받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평생 기도 제목이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딸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음 회복시켜달라고. 그 엄마는 새벽마다 교회 나오면 그 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딸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간청합니다. 엄마의 소원은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엄마의 기도와 간청이 그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20년 만에 그 대학 교수 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귀빈 초청 축제처럼 전도주일에 나오게 되었는데 20년 만에 교회 와서 보니까 첫 번째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를 기다린 동안에 그 딸이 대학 교수가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당회원들이 모인, 장로들이 모인 당회원실을 지나가는데 장로들이 목소리 높이며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나가서 권사님들이 모인 그 방을 지나가는데 권사님들이 모여서 며느리 흉을 보고 있습니다. 젊은 집사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 없는 그 딸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찾아서 손을 부여잡고 끌다시피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왜 이래요? 모여서 험담하고 다투고 이게 교회입니까?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며느리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 험담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 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는 20년 만에 교회 왔어.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엄마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 십자만 보고 다녔단다.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대학 교수 딸이 어머니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 삼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야말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고 그 딸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노아 가정에 일어난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함에게 너 왜 그렇게 했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입으로 덮어 주어야지. 너 왜 그렇게 했어? 묻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묻지도 아니하고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축복과 저주가 셈과 함과 야벳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에게는 저주가 흘러가고 종들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야벳의 후손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노아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노아지요. 이 사건이 발단은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장막에 벌거벗고 누워 자지 않았다면 이 문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므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노아지만은 노아의 허물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누가 원인 제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셈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벳에게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게 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한 원인 제공자, 내게 마음의 상처를 준 원인 제공자,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한 원인 제공자, 내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그 원인 제공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원인 제공자를 탓하면서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요셉처럼 너무나 억울한 사건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사건의 현장에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반응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욥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욥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의 시험이 그 가정에 몰아칩니다. 그 많은 재물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이 10명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 가운데 한 명이 죽어도 부모에게는 아픈 일인데 10명의 자녀가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큰 대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데 한 명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그런데 욥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알몸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물질과 잔역이 다 날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믿음 주셨고 가정 주셨고 자녀 주셨고 물질 주셨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거두어 가신들 내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욥의 인생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42장에 마침내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은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문제 앞에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로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믿음은 반응이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 속에만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보다 더 큰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 명예가 짓밟히고 물질이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보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미리암이, 아론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비방을 합니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지요? 모세예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비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회망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 모세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내가 세운 모세를 비방하느냐.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는데 왜 미리암이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종은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기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도 얼마든지 그에게 칭찬할 수 있고, 내게 호의 베푸는 사람께 나도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직장에서 왕따 시키기도 하고 나를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하나님 그걸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13년 동안 칼을 들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하루도 편하게 두 발 뻗고 잔 적이 없을 것입니다. 늘 동굴 속에 숨어 다니면서 언제든지 발자국 소리 들리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깊은 잠 자지 못하고 늘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다윗은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구나. 여전히 사울은 쫓아오고 변화된 것은 없고 여전히 도망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칼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시로다. 늘 하나님께 주목할 거예요. 힘들고 끝없는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도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사울이 나중에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옷을 찢으며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마 간증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그 썩을 놈 잘 죽었다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우리는 고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얼마 전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간증하고 다닐 겁니다. 봐봐 나를 건드렸다 그렇게 되었지 않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비방과 비난이 난무한 이 시대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옷을 찢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통곡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내가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는 어이는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나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형제 자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매장시키는 일들이 사회 밖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13년간 자기를 죽이려고 추구했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울었던 그 다윗. 그는 그의 신앙은 내 인생은 사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 제공자는 노아였지만은 함은 형제들에게 알리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모세였지만 비방한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이시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알리고 험담할 때 그것이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같이 우리도 서로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넘어지고 허물 있고 실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더 많은 실수, 더 많은 허물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결단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에 덮어주고 장로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주고, 권사님들, 집사님 허물이 보일 때에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함처럼 알리고 고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며 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실수를 기꺼이 덮어줄 때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